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도 벌써 본문이 2개인데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 기도하시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닮아야 하는 게 있다면 바로 예수의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주일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굳이 정의를 우리가 내리자면 기독교는, 또 신앙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게 단지 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또 내 집에 벽면에 이렇게 성화 같은 걸 걸어 놓거나 십자가를 걸어두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 뭔가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거치장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건 실제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거는 좀 특별한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런 문구가 있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에 흐름이 있지만 믿는 자들은 때로는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삶을 산다. 이게 믿음이 나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봤을 때 그게 당연히 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 생활이 여러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면 여러분 당연히 좀 튀죠.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졌다고 했죠. 근데 그게 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옆에서 보니까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좀 특별해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꽤 여러 곳에 기도하는 모습을 남기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른 아침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아침에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늦은 밤에도 주님은 기도를 하셨죠.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하던 중간에 기도하셨고요, 하고 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은 뭘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쉬지 않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보여주셨고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인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우리 이름을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색한가 어색하지 않은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여기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제가 우리 회장님 이름을 넣어서 얘기해 볼게요. 훈 형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회장님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부회장님 이름도 넣어볼게요. 자, 채원 자매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 본질이어야 한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본보기, 롤모델이 되어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의 기도, 이거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를 내가 생활화하고자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는 좀 이상하게 여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주님이 뭘 하시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야, 요한, 예수님 또 어디 가셨어? 또 기도하러 가신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 좀 쉬고 있지 뭐. 요한은 좀 친절한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냥 여기서 하시지 꼭 따로 멀리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데려가면 안 되나? 조용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뭐. 베드로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결국 나중에는요, 이 제자들이 기도가 뭔지 궁금해졌다니까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 그래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현장에 같이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제자들에게 익숙해지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려요. 가서 막 졸기도 하고 피곤해하고, 처음 해보니까 여러분 익숙한 게 아니니까 힘든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보기에는 좀 생소하니까, 저 몸에 막 달라붙지를 않잖아요,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행하는 것이고 나도 닮아가는 것이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거죠. 내 걸로 만드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나의 좋은 습관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악한 습관들을 많이 몸에 체득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습관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그 악습들이 선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껴요.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이 주님께 맞춰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여러분, 기도, 우리의 슈퍼노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사실은 헌책방에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특별히 저는 이색 헌책방, 그러니까 알라딘도 좋지만 휴가를 가거나 해외를 나가거나 특별한 여행을 떠나면 그 지역에 있는 헌책방을 찾아서 가는 게 저의 취미입니다. 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몇 권의 책을 내 눈에 띄는 걸 골라오는 것, 이게 저의 취미인데, 하루는 제가 그런 헌책방에 갔는데 눈에 띄는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우연히 발견한 책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슈퍼노멀, 부제는 평범함 속에 숨겨진 감동이었습니다. 일본 분이랑 이제 후카사와 나오토라는 분과 제스퍼 모리슨이라는 두 디자이너 분이 공저한 책이에요. 안그라픽스라는 출판사에서 2009년도에 출판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디자이너 분이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냐 하면, 슈퍼노멀한 디자인을 찾기 위해 204개의 일상용품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책이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모은 작품, 되게 일상적인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 의자, 쇼핑 바구니, 캔 오프너, 와인컵, 문 손잡이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 물건들이 이 책에 등장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책 전반에 걸쳐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슈퍼노멀한 디자인이 뭘까라는 것을 논의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말하는 슈퍼노멀은 여러분 뭐냐 하면, 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엄청 화려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사용하는 익숙하고도 편안한 것들이 갖고 있는 디자인을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평범해서 평범함 중에 평범함이라는 문구가 어울리는 것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물건들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있나요? 내가 매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들 중에 내가 너무 잘 편하게 사용을 해서 너무 평범해진 거. 처음에는 화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아가지고 에이, 내 취향 아닌데 이거 별론데? 근데 이거를 사용해보니까 편해, 잘 맞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이거 나랑 잘 맞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슈퍼노멀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소통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스며드는 어떤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어떠한 것을 뜻합니다. 모리슨이라는 작가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슈퍼노멀은 즉각적으로 인지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른 수준의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즉 알아차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용하다 보니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움, 매일 일상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볼품 없지만 실용적이고 오래가는 아름다움 말이에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처음에 기도 배울 때 어떻습니까? 어색하죠. 생소합니다. 예수님 처음 알게 되면 기도는 조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케이. 그분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기도 살짝 매력으로 다가오지는 않죠. 거기까지는 내 취향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기도라는 것이 뭔가 이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이게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여러분 아니잖아요. 화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평범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해서 슈퍼노멀해지는 것. 저는 이것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실 때 벙어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창조주와 소통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거예요. 평범한 거고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세상의 흐름 가운데로 탁 들어가면 어색해지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창조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죠. 같이 좀 다니십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지고 종종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뭘 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간다고 하시네. 패턴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궁금해져요. 기도가 뭔지.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제자들이 신앙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지금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이 납니다. 왜요? 이게 여러분 열매거든요. 이게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억지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그 과정에서 궁금해서 먼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여러분 참된 배움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운 상태로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 아주 놀라운 일이죠. 뭡니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발전시켜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내용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게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뜻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건 신뢰에 대한 기도죠. 자, 우선순위 신뢰. 다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다른 이들도 용서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경계하고 분별하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을 주문처럼 막 외워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을 붙여가면서 기도를 해라, 이걸 바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나더라도 사실 우선순위를 그분의 뜻에 두는 기도, 이거 중요하겠죠. 신뢰를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기도, 더 나아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거를 잘 뚫고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 기도에 늘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기본기를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를 직접 실천하시는 루틴한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확연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우리의 생활로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루틴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루틴하게 한다는 거는 또 식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쳇바퀴가 다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기도하면은 바로 나오는 본문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맥락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 항상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디폴트 값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면서 절대로 꼭 해야 되는 거,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밥 먹죠, 우리. 식사하잖아요. 밥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물론 며칠 안 먹는 건 괜찮겠지만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그런 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 안에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결국 기도의 루틴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인 거죠. 식사의 루틴이 있듯이 너희에게도 기도의 루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정해놓고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양한 기도 패턴이 나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 굉장히,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제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3번 딱 기도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무릎을 딱 꿇고 정확한 포즈로 항상 똑같은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은 좀 다르다니까요. 이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 날 때마다, 약간 피 성향이 좀 강하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나 잠깐 기도하고 올게. 야, 사역 끝났으니까 나 기도 좀 해야겠다. 이런 식이에요, 주님은. 항상 기도를 하는데 두 분이 좀 다르죠. 나에게 맞는 걸 여러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좀 더 편한 루틴을 내가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운동선수가 있어요. 이 운동선수가 한참 쉬었습니다. 쉬다가 자기가 하던 운동을 다시 하게 되면 예전 실력이 여러분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어색하다고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 선수였다고 하더라도 기초부터 다시 탄탄하게 다져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 그렇게 하고 경기를 나간다? 다칠 수 있죠. 여러분 악기도 되게 비슷합니다. 악기, 내가 아무리 훌륭한 연주가였다고 해서 과거에 갑자기 악보를 들이밀면 똑같이 여러분 연주할 수 있을까요? 기름칠도 해야 되고요. 조금 여러분 운동을 해줘야
이게 다시 되는 거거든요. 몸도 풀어주고 녹슨 부분이 있을 테니까 다시 기름칠을 해주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 라이프스타일이고 그게 익숙한 사람은 툭 치면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다. 익숙하니까, 해오던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한참 쉬다가 기도를 딱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내가 어색해요. 아이고, 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또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탁탁 막히고요. 나만의 기도의 리듬을, 루틴을 찾는 게 참 중요하다. 기도의 시간을 꼭 떼어두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가끔 기도해서 그런 나의 모습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묵상을 이번 주에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약하잖아요. 약속을 잡습니다. 시간 약속을 하고 따로 떼어두고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할 거 다 하고 내가 해야 될 거 다 하고 바쁜 시간 다 보내고 마지막에 그냥 조금 기도 좀 하고 자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제가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막 바쁠 때는 그냥 하루하루가 좀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요. 그래서 뭐 눈 뜰 새 없이 그냥 일어났다 잤다 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유가 있는 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루 중 내가 할 거를 다 하고도 시간이 막 몇 시간이 남아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 딱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편해지는 시간대가 찾아와요. 야, 오늘 진짜 꽉꽉 채워가지고 내가 정말 하루 잘 살았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뭘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않고 리모컨을 잡고 넷플릭스를 딱 켜는 거죠. 가장 나에게 소중한 시간에 잠깐 쉬면서 내가 보고 싶었던 거 그거 봐야 되니까 모든 걸 다 완성해 놓고 마지막 그 가장 귀한 시간을 TV 앞에서, 넷플릭스 앞에서 탁 하고 여러분 열심히 1시간 동안 봅니다. 그러고는 시계를 보고 졸려서 잠자리에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피곤합니다. 내일 봬요. 자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면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얼만큼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겹치도록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오늘은 기도로 나아가면서 좀 같이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슈퍼노멀, 곧 겉으로는 좀 평범해 보여도 이게 삶을 바꾸고 깊은 관계로 이끄는 핵심적 루틴이자 삶의 양식, 다른 말로 하면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생활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